이른이 넘어서도 마음이 흔들리고 삶의 흐름이 여전히 번민 속에서 요동치는 이들이 있다. 나이가 들면 욕망이 찾아들고 마음의 불길도 자연히 꺼질 것이라 생각하지만 부처님, 나이는 결코 업을 이기지 못한다고 설하셨다. 육신은 늙어도 전생에서 지은 업의 방향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흔들리고 그 흔들림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기도 하고 외로움이라는 감정으로 드러나기도 하며 때로는 관계를 파괴하는 욕망으로 일어나기도 한다. 장하함경에서는 사람이 늙었다고 해서 욕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욕망은 나이가 아니라 업의 세력에 따라 움직인다고 했다. 전생에서 색욕을 다스리지 못하고 감정에 휘둘리고 인연을 탐하고 사람의 마음을 소유하려 했던 자는 그 업이 남겨놓은 흔적이 현생에서도 남아있고 그 흔적은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마음 깊은 곳에서 다시 움직인다. 이 움직임을 사람들은 늙어서도 철이 없다, 나이를 먹어도 정신을 못 차린다라고 표현하지만 불교의 시각에서 보면 이는 업의 잔재가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금강경에서는 형상에 집착하는 마음은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이어진다고 설한다. 형상에 끌린다는 것은 눈앞의 감정, 눈앞의 관계, 눈앞의 사람이 주는 감정적 자극에 마음이 흔들리는 상태를 뜻한다. 이 집착은 나이가 들었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노년의 외로움과 허전함이 전생의 미진한 업을 다시 깨워 마음이 더 쉽게 흔들릴 수도 있다. 따라서 노년의 바람은 단순한 실수나 충동이 아니라 전생에서 끊지 못한 업의 씨앗이 늦게나마 다시 발아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반야심경에서는 마음이 비워지지 않으면 욕망과 번뇌는 늙은 몸을 따라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마음을 비우는 것이 수행자의 첫걸음이라면 마음을 비우지 못하고 살아온 자에게 노년은 수행의 완성기가 아니라 오히려 업이 폭로되는 시기이다. 젊었을 때는 감정의 파도와 의무의 무게 속에서 업이 깊이 숨어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외부의 의무가 줄고 마음이 고요해지는 순간 숨겨져 있던 업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 드러남이 곧 불륜, 외도, 필요 없는 인연 찾기, 늦은 감정의 집착, 이런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법화경에서는 짐승과 같은 욕망에 끌리는 마음은 전생에서 지어온 업의 힘에 의해 일어난다고 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끊기 위해서는 나이가 아니라 지혜가 필요하다. 업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깨닫지 않으면 반복된다. 이른이 넘어 바람을 피우는 사람은 현생에서 배움과 깨달음보다 전생의 미진한 업이 더 강하게 남아있음을 뜻한다. 어떤 사람은 50의 업이 드러나고 어떤 사람은 60에 드러나고 어떤 사람은 70이 넘어 나타난다. 그러므로 나이는 기준이 아니다. 오직 업이 때가 되어 움직인 것뿐이다. 화엄경에서는 인연은 원인이 있고 행동은 반드시 그 원인을 따른다고 했다. 노년에 발생하는 바람이나 외도는 새로운 인연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 세워진 인연의 씨앗이 현생에서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이 인연은 전생의 감정적 빚일 수도 있고 관계를 통해 정화되지 못한 업일 수도 있으며 혹은 전생에서 깊이 탐했던 감정의 잔재일 수도 있다. 이 인연은
몸이 늙었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업은 몸이 아니라 마음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다. 유마경에서는 욕망을 끊지 못하는 자는 그 욕망이 늙은 몸에서도 새로운 고통을 일으킨다고 하였다. 전생에서 잘못 쌓인 업은 육신이 쇠해질수록 더 깊이 마음을 파고들며 그 파고듦 속에서 사람은 판단을 잃고 현생의 관계를 흔들고 새로운 인연을 찾는 과오를 범한다. 그러나 이는 새로운 잘못이 아니라 옛 업이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중하함경과 증일하함경에서는 마음이 욕망에 끌릴 때 그 마음의 뿌리를 보라고 반복해서 가르친다. 바람이라는 행위는 뿌리가 아니다. 뿌리는 전생에 있다. 그 뿌리가 깊고 강할수록 나이가 들어도 흔들림은 더 크게 나타난다. 이것이 바로 노년에 바람을 피우는 사람이 생겨나는 불교적 이유이다. 전생에서 지어온 업은 사람의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작용하고 그 작용은 때가 되면 반드시 모습을 드러낸다. 어떤 이는 젊은 나이에 업이 드러나고 어떤 이는 중년에 흔들리고 또 어떤 이는 이른이 넘어 삶의 끝자락에서도 업의 파동을 경험한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설하신 업은 생과 사를 넘어 이어진다는 가르침이다. 장하함경에서는 업이 깊을수록 드러나는 시기는 늦을 수 있으며 오히려 늦게 드러나는 업이 더 강한 결을 가진다고 하였다. 바람이라는 행위가 노년에도 나타나는 이유는 젊어서 억눌러진 욕망 때문이 아니라 전생에서 끊지 못한 욕정의 기운이 현생에서 늙은 육신을 빌려 다시 깨어나기 때문이다. 외로움이라는 감정, 남겨진 공허함, 나이가 들수록 깊어지는 허무감, 이 모든 것이 전생의 업과 만나면 마음은 다시 요동칠 수 있다. 이는 실패가 아니라 업이 때가 되어 드러나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금강경에서는 형상에 끌리는 마음은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설한다. 형상의 끌림이란 사람의 모습, 말투, 새로운 관심, 감정적 자극, 이런 외형적인 요소에 마음이 흔들리는 상태이다. 전생에서 형상에 집착했던 이들은 현생에서도 그 습이 남아있어 노년에 이르러 마음이 약해지고 삶이 조용해지는 순간 그 집착이 다시 머리를 들기 쉽다. 그래서 어떤 이는 평생 흔들리지 않다가 70이 넘어 갑자기 감정에 빠지고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것을 사람들은 정신을 못 차린다고 말하지만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전생에서 남겨진 형상 집착의 업이 마음의 틈을 타고 다시 나타난 것이다. 반야심경에서는 마음이 공하지 않으면 늙어서도 욕망의 파도는 잦아들지 않는다고 하였다. 마음을 비우지 못한 사람은 나이가 들면 마음이 오히려 더 흔들리기 쉬운 상태가 된다. 젊을 때는 일과 가족, 책임과 의무가 마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업이 드러날 틈이 적다. 하지만 노년이 되면 삶의 외부적 움직임이 줄어들고 내면의 공간이 넓어지면서 그동안 숨어있던 업이 다시 떠오른다. 이 떠오름이 바로 감정적 흔들림, 뒤늦은 집착, 새로운 인연 찾기, 관계 파괴의 욕망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움직임은 욕심 많은 성격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비워지지 않은 채 늙었기 때문이다. 반야의 지혜가 자리하지 못할 때 욕망은 늙은 몸에서도 계속 불을 밝힌다.
법화경에서는 욕망과 탐의 기운은 전생에서 끊지 못하면 생을 바꿔가며 계속 이어진다고 설한다. 노년의 바람을 피우는 사람은 전생에서 감정적 인연을 탐한 업을 고스란히 현생에 가지고 온 경우가 많다. 이 업은 젊을 때는 드러나지 않다가 이른을 넘어서 삶의 기운이 잔잔해질 때 다시 고개를 든다. 이때 바람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미처 완성되지 못한 업이 현생에서 결말을 내기 위해 일으키는 움직임이다. 그러므로 이를 도덕적으로만 바라본다면 그 깊은 뿌리를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 화엄경에서는 모든 감정은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은 과거의 인연과 업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하였다. 70대 이후에 나타나는 감정적 휩싸임은 현생의 외로움 때문이 아니라 전생의 매듭이 풀리지 않은 채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매듭이 흔들리면 사람은 이유 없이 새로운 인연을 찾고 감정에 기울고 이미 쌓아온 관계를 스스로 무너뜨리기도 한다. 이 모든 것은 지금의 상대 때문도 지금의 상황 때문도 아니며 자기 안에 오래전부터 존재하던 업의 흔들림이 노년에 드러난 것이다. 유마경에서는 욕망을 끊지 못한 이의 행위는 늙은 몸에서 오히려 더 강하게 일어난다고 하였다. 육신이 약해질수록 업의 기운이 더 직접적으로 마음을 흔들기 때문이다. 젊을 때는 육체의 힘, 사회적 관계, 바쁜 일상, 책임감, 이런 것들이 업을 누르고 있다. 그러나 노년이 되면 이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업과 마음이 정면으로 마주한다. 그 순간 전생의 욕업이 강한 이들은 자신의 힘으로 그 흐름을 제어하기 어렵다. 이 점을 알지 못하면 노년의 행동을 잘못된 판단으로만 보게 된다. 중하함경과 증일하함경에서는 욕망이 강한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그 욕망이 더 깊은 뿌리에서 올라온다고 했다. 세상이 조용해지고 삶의 속도가 느려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단순해질수록 사람은 자신의 내면을 더 많이 마주하게 된다. 이때 남겨진 업의 뿌리가 깊을수록 그 뿌리에서 올라오는 욕망도 강력하다. 그러므로 노년의 바람은 전생에서 이어진 업이 강하게 남아있는 이에게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노년의 흔들리는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행위를 보지 말고 그 행위를 일으킨 업의 방향을 보아야 한다. 업은 감정의 겉모습으로 설명되지 않고 그 뿌리는 전생의 경험에 있다. 전생에서 남겨진 업은 단순히 마음속에 잠들어 있는 기억이 아니라 의식의 밑바닥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며 때가 되면 반드시 모습을 드러낸다. 노년의 감정적 흔들림이나 이른 이후에도 벌어지는 불륜과 외도는 현생의 환경 때문이 아니라 전생에서 남아있던 업의 뿌리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 마침내 드러나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이 업을 이해하지 못하면 행위만을 탓하게 되고 원인을 바르게 보지 못한다. 장하함경에서는 사람이 나이를 먹어도 마음은 전생에서 짓고 온 업 따라 움직인다고 설한다. 그러므로 지금의 정신 상태나 도덕성으로 늙은 사람의 행동을 판단해서는 안 되고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한 더 깊은 원인을 살펴야 한다고 한다. 전생에서 욕망에 기울고 감정적 인연을 탐하고 사람의 마음을 소유하려 했던 이들은 그 업의 결이 강하게 남아있어 현생의 육신이 늙었다고 해도 그 업의 힘이 약해지지 않는다.
오히려 육체의 힘이 약해지는 만큼 업의 힘은 더 직접적으로 마음을 흔든다. 금강경에서는 본래 실체 없는 마음에 집착이 쌓이면 그것이 업이 된다고 말한다. 집착의 업을 지닌 이들은 새로운 인연, 새로운 사람, 새로운 자극에 쉽게 끌린다. 나이가 든 후에 나타나는 바람도 사소한 호기심이나 순간적인 충동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생에서 집착이 강했던 이들의 마음에 묵혀있던 업이 갑자기 올라온 것이다. 이러한 사람일수록 마음이 조용해지는 노년기에 오히려 더 흔들리기 쉽다. 왜냐하면 바쁘고 복잡한 젊은 시절에는 업이 드러날 틈이 없지만 노년에는 업과 마음이 정면으로 마주하기 때문이다. 반야심경에서는 마음이 비워지지 않으면 늙어서도 번뇌는 잦아들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마음을 비우지 못한 자는 세월이 흘러도 욕망과 탐심이 사라지지 않는다. 노년의 외도나 바람은 탐욕이 강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비우는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업이 고요한 틈을 타 드러나는 것이다. 삶의 속도가 느려지고 책임이 줄어드는 노년의 시기에는 오히려 마음속 번뇌가 더욱 또렷하게 드러난다. 이 번뇌를 다스리지 못하면 사람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업의 방향으로 끌려가게 된다. 법화경에서는 과거의 인연을 끊지 못한 자는 늙어서도 그 인연이 다시 고개를 든다고 설한다. 이른이 넘어 벌어지는 바람은 새로운 사랑이 아니다. 전생에서 맺고 풀지 못한 인연의 찌꺼기가 현생에서 새롭게 발현된 것이다. 혹은 전생에 강하게 남겨진 세욕의 업이 더 이상 눌러질 수 없을 만큼 자라 노년의 마음에서 터져나온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평생 바르게 살아왔어도 돌연 노년에 들어 감정적 관계에 빠지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흔들어 놓기도 한다. 이 현상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경전에서 말하는 업의 귀환이다. 화엄경에서는 일어나는 모든 감정에는 그 원인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한다. 노년의 흔들림도 그 원인이 있다. 외로움이 원인이 아니고 현재의 배우자 때문도 아니며 갑자기 욕망이 커진 것도 아니다. 뿌리는 전생이다. 전생에서 지어온 욕업, 감정적 인연의 집착, 사람에 대한 소유욕, 이런 업들이 현생의 삶 마지막 시기에 다시 올라오는 것이다. 이때 업의 파동은 평소보다 더 강하게 느껴질 수 있으며 사람은 자신의 의지를 넘어 그 흐름에 휩쓸릴 수도 있다. 유마경에서도 번뇌는 죄가 없는 자가 아니라 마음의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일어난다고 한다. 노년에 흔들리는 사람은 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혜보다 업의 힘이 더 강하기 때문이다. 오랜 세월 수행 없이 살아온 사람은 업을 눌러둘 힘이 없다. 그래서 노년이 되었을 때 그동안 숨어있던 업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사람의 판단력과 분별심을 흐리게 만든다. 이것이 바로 이른이 넘어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다. 중하함경과 증일하함경은 욕망을 끊지 못한 자는 늙어서도 욕망에 지배받는다고 강조한다. 그 욕망은 새로운 욕망이 아니라 전생에서 남긴 업의 반복이다. 그 업이 얼마나 강한가에 따라 사람의 노년이 평온할지 혼란스러울지가 결정된다. 그러므로 노년의 외도와 바람은
현생에서 갑자기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전생의 업이 남긴 그림자다. 그 그림자가 이른의 문턱에서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전생에서 지은 요겁은 사람의 생애 어느 시점에서든 모습을 드러낼 수 있으며 특히 노년에 들어 삶의 흐름이 느려지는 시기에는 오히려 더 강한 파도로 다가온다. 업은 외부 환경보다 내면의 고요와 더 긴밀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마음이 한가해지고 삶의 외부적 책임이 줄어드는 순간 그동안 숨어있던 업이 가장 선명한 모습으로 떠오른다. 장하함경에서는 요겁을 끊지 못한 이는 다시 태어날 때마다 그 업의 힘이 더욱 굳어진다고 하였다. 전생에서 가벼운 탐심을 가진 사람은 현생에서 적당히 억제할 수 있지만 전생에서 깊게 뿌리내린 요겁을 지니고 온 사람은 노년이라는 고요한 시기가 되면 그 업이 스스로 드러나는 작용이 더 뚜렷해진다. 왜냐하면 젊을 때는 사회적 역할, 가족, 직업, 해야 할 일들에 마음이 붙잡혀 있어 업이 드러날 틈이 없지만 노년기에 들어서면 마음의 방이 넓어지고 그 빈자리로 업이 스며들기 때문이다. 금강경에서는 마음을 속박하는 것은 몸이 아니라 집착이라고 설하였다. 집착이 남은 이들은 늙어서도 그 집착의 기운을 내려놓지 못한다. 전생에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타인을 소유하려 했던 업, 감정의 흐름에 사로잡혔던 업, 육체적 욕망을 끊지 못했던 업, 이런 집착들은 몸이 늙었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몸이 약해지고 삶이 조용해질수록 그 집착은 더 강하게 마음을 조여온다. 그래서 노년의 바람은 단순한 욕정이 아니라 전생의 집착이 마지막으로 흔들리는 순간이다. 반야심경에서는 마음이 텅 비어야 욕망이 자라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마음을 비우지 못하고 살아온 이들에게 노년은 마음이 텅 비어 있는 시기가 아니라 평생 쌓인 번뇌가 고요 속에 드러나는 시기이다. 마음을 닦아오지 않은 사람은 노년에 들어서 오히려 욕망의 기운이 더 뚜렷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때 사람은 자신이 흔들리는 이유를 외부에서 찾으려 하지만 실상은 오래전부터 내면에 숨어있던 업이 고요해진 마음에 떠오른 것이다. 법화경에서는 업은 반드시 결과를 낳고 그 결과는 때가 되었을 때 드러난다고 한다. 전생에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자, 욕망을 끊지 못한 자, 감정적 집착을 놓지 못한 자는 현생에서 그 결과를 겪게 된다. 그 결과가 젊은 시절에 나타나기도 하고 중년에 나타나기도 하고 노년이라는 늦은 시기에 드러나기도 한다. 특히 요겁이 강한 이들은 삶에서 여유가 생기고 책임이 줄어들며 마음이 느슨해지는 노년기에 결과를 더 크게 경험한다. 이때 나타나는 바람이나 외도는 새로운 잘못이 아니라 전생의 업이 완성되는 과정이다. 화엄경에서는 마음의 근본에 흐르는 업의 기운이 사람의 행동을 이끈다고 했다. 노년의 바람을 피우는 사람은 현생의 성격이 문제가 아니라 업의 방향이 삶을 끌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 업은 단순히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전생의 뿌리가 현생에서 움직이는 과정이기에 사람이 스스로 통제하기 힘든 경우도 많다. 한평생 반듯하게 살아왔던 사람도 이른이 넘어 갑자기 흔들리는 일이 생길 수 있는 이유다. 이 흔들림은 도덕적 결함이 아니라 업의 결이 강했던 이가 이제서야
그 업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유마경에서는 지혜가 없는 자에게 욕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욕망이 있는 자가 지혜를 가리지 못한다고 설한다. 즉, 욕망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것이 드러나는 것이다. 노년의 외도는 현생에서 우연히 일어난 실수처럼 보이지만 불교의 관점에서는 전생에서 끊지 못한 욕망의 기운이 더 이상 눌러지지 않아 마지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다. 이것을 알아야 노년의 흔들림을 이해할 수 있다. 중하함경과 증일하함경에서는 마음의 뿌리를 모르면 행동의 원인을 알 수 없다고 강조한다. 노년의 바람을 피우는 사람을 비난하기 전에 그 마음의 뿌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왜 그 시점에서 올라오는지를 보아야 한다. 마음의 뿌리가 욕업에 있고 그 업이 전생에서 이어져 왔다면 그 흔들림은 늦게라도 반드시 드러난다. 그러므로 현상만 보며 왜 저 나이에 그러는가? 라고 묻는 것은 가르침의 깊이를 보지 못한 질문이다. 전생의 욕업이 강했던 이들은 노년에 이르러 업이 최종적으로 드러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는 처벌도 아니고 실수도 아니며 우연도 아니며 부처님이 설하신 대로 업은 반드시 드러나고 그 드러남이 곧 소멸을 위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노년에 드러나는 바람의 업은 결국 한 사람의 삶이 어떤 인연 속에서 흘러왔는지를 보여주는 마지막 장면이다. 전생에서 욕망으로 얽힌 인연은 현생에서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으며 노년에 이르러 그 인연이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그 모습은 현생의 도덕적 기준으로만 판단하면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불교의 관점에서는 업의 마무리 과정이다. 반야심경에서는 모든 현상은 본래 공하다고 설한다. 그러나 공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이다. 욕망 또한 실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 감정과 기억과 집착이 얽혀 만들어진 흐름일 뿐이다. 노년의 욕망이 다시 솟구치는 것은 그 흐름이 마지막으로 소멸하려는 과정이며 그 과정에서 사람은 흔들림을 겪는다. 욕업이 강한 사람은 그 흐름이 깊고 오래 이어져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 영향력이 미친다. 법화경에서는 과거의 업력이 현재의 정신적 반응을 움직인다고 설한다. 노년에 갑자기 찾아오는 흔들림은 전생의 업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지막 힘을 내어 남은 기운을 모두 드러내는 과정이다. 이 마지막 흔들림이 한 사람의 행동을 통해 드러날 때 그것이 바람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인연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화엄경에서는 인연은 그 자체가 우주의 작용이라고 설한다. 전생에서 깊게 얽힌 인연이라면 현생에서도 그 흔적은 남아있으며 그 흔적은 한 번이라도 자극을 받으면 다시 피어오를 수 있다. 그것이 노년에 나타난다면 그 인연은 오래전부터 마음 깊은 곳에 잠들어 있었던 것이다. 고령의 나이에 흔들리는 이유는 세상의 욕망이 아니라 마음의 업 때문이다. 사람은 젊을 때에는 억지로라도 마음을 다스릴 힘이 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억제의 힘보다 업의 힘이 더 크게 작동하기도 한다. 억압했던 감정이 약해지면서 업의 흔들림이 더 쉽게 드러나는 것이다. 장하함경에서는 업이 깊은 사람은 후대에 이르러서야
그 업의 결과가 모습을 드러낸다고 설한다. 노년의 바람을 피우는 이는 갑자기 마음이 변한 것이 아니라 삶의 어느 지점에서 전생의 업이 성숙해 결과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젊을 때에도 비슷한 흔들림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그 시기에는 책임과 사회적 역할, 그리고 가정이라는 무게가 욕업의 표출을 막아주었다. 그러나 노년에 들어 그 무게가 사라지고 마음의 방어벽이 약해지면 억눌렸던 업이 고개를 든다. 이 모습은 흔들림이 아니라 마지막 업의 작용이다. 중화함경에서는 업은 반드시 소멸되거나 드러난다고 한다. 숨길 수도 피할 수도 없으며 시기가 되면 스스로 드러난다. 노년에 나타나는 바람의 업도 마지막 소멸을 위한 과정이며 그 과정을 통해 그 업은 더 이상 다음 생에 이어지지 않는다. 유마경에서는 번뇌가 드러날 때 그 번뇌를 알아차리는 것이 곧 수행이라고 설한다. 노년의 욕망이 흔들릴 때 그 흔들림을 따르는 사람은 업의 흐름에 휩쓸리는 것이지만 그 흔들림을 자각하는 사람은 업을 녹이는 길로 나아간다. 이른이 넘어서도 바람을 피우는 사람은 자각하지 못한 채 업의 흐름을 따라간 것이다. 욕망이 자신을 움직이는 줄 알고 있지만 사실은 업이 그 사람을 움직이고 있다. 반대로 욕망이 일어날 때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감정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업의 마지막 불길을 조용히 꺼낼 수 있다. 노년에 흔들리는 인연은 대체로 미완의 업이다. 이 업은 현생에서 다시 인연을 만들기 위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 남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타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결정적인 것은 그 흔들림을 어떻게 다루느냐이다. 바람을 통해 업을 이어가는가, 자각을 통해 업을 소멸시키는가. 이 갈림길은 노년의 마음가짐에서 완전히 달라진다. 이른이 넘어서도 마음이 흔들리고 삶의 흐름이 여전히 번민 속에서 요동치는 이들이 있다. 나이가 들면 욕망이 찾아들고 마음의 불길도 자연히 꺼질 것이라 생각하지만 부처님, 나이는 결코 업을 이기지 못한다고 설하셨다. 육신은 늙어도 전생에서 지은 업의 방향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흔들리고 그 흔들림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기도 하고 외로움이라는 감정으로 드러나기도 하며 때로는 관계를 파괴하는 욕망으로 일어나기도 한다. 장하함경에서는 사람이 늙었다고 해서 욕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욕망은 나이가 아니라 업의 세력에 따라 움직인다고 했다. 전생에서 색욕을 다스리지 못하고 감정에 휘둘리고 인연을 탐하고 사람의 마음을 소유하려 했던 자는 그 업이 남겨놓은 흔적이 현생에서도 남아있고 그 흔적은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마음 깊은 곳에서 다시 움직인다. 이 움직임을 사람들은 늙어서도 철이 없다, 나이를 먹어도 정신을 못 차린다라고 표현하지만 불교의 시각에서 보면 이는 업의 잔재가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금강경에서는 형상에 집착하는 마음은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이어진다고 설한다. 형상에 끌린다는 것은 눈앞의 감정, 눈앞의 관계, 눈앞의 사람이 주는 감정적 자극에 마음이 흔들리는 상태를 뜻한다. 이 집착은 나이가 들었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노년의 외로움과 허전함이 전생의 미진한 업을 다시 깨워 마음이 더 쉽게 흔들릴 수도 있다. 따라서 노년의 바람은 단순한 실수나 충동이 아니라 전생에서 끊지 못한 업의 씨앗이 늦게나마 다시 발아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반야심경에서는 마음이 비워지지 않으면 욕망과 번뇌는 늙은 몸을 따라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마음을 비우는 것이 수행자의 첫걸음이라면 마음을 비우지 못하고 살아온 자에게 노년은 수행의 완성기가 아니라 오히려 업이 폭로되는 시기이다. 젊었을 때는 감정의 파도와 의무의 무게 속에서 업이 깊이 숨어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외부의 의무가 줄고 마음이 고요해지는 순간 숨겨져 있던 업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 드러남이 곧 불륜, 외도, 필요 없는 인연 찾기, 늦은 감정의 집착, 이런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법화경에서는 짐승과 같은 욕망에 끌리는 마음은 전생에서 지어온 업의 힘에 의해 일어난다고 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끊기 위해서는 나이가 아니라 지혜가 필요하다. 업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깨닫지 않으면 반복된다. 이른이 넘어 바람을 피우는 사람은 현생에서 배움과 깨달음보다 전생의 미진한 업이 더 강하게 남아있음을 뜻한다. 어떤 사람은 50의 업이 드러나고 어떤 사람은 60에 드러나고 어떤 사람은 70이 넘어 나타난다. 그러므로 나이는 기준이 아니다. 오직 업이 때가 되어 움직인 것뿐이다. 화엄경에서는 인연은 원인이 있고 행동은 반드시 그 원인을 따른다고 했다. 노년에 발생하는 바람이나 외도는 새로운 인연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 세워진 인연의 씨앗이 현생에서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이 인연은 전생의 감정적 빚일 수도 있고 관계를 통해 정화되지 못한 업일 수도 있으며 혹은 전생에서 깊이 탐했던 감정의 잔재일 수도 있다. 이 인연은 몸이 늙었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업은 몸이 아니라 마음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다. 유마경에서는 욕망을 끊지 못하는 자는 그 욕망이 늙은 몸에서도 새로운 고통을 일으킨다고 하였다. 전생에서 잘못 쌓인 업은 육신이 쇠해질수록 더 깊이 마음을 파고들며 그 파고듦 속에서 사람은 판단을 잃고 현생의 관계를 흔들고 새로운 인연을 찾는 과오를 범한다. 그러나 이는 새로운 잘못이 아니라 옛 업이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중하함경과 증일하함경에서는 마음이 욕망에 끌릴 때 그 마음의 뿌리를 보라고 반복해서 가르친다. 바람이라는 행위는 뿌리가 아니다. 뿌리는 전생에 있다. 그 뿌리가 깊고 강할수록 나이가 들어도 흔들림은 더 크게 나타난다. 이것이 바로 노년에 바람을 피우는 사람이 생겨나는 불교적 이유이다. 전생에서 지어온 업은 사람의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작용하고 그 작용은 때가 되면 반드시 모습을 드러낸다. 어떤 이는 젊은 나이에 업이 드러나고 어떤 이는 중년에 흔들리고 또 어떤 이는 이른이 넘어 삶의 끝자락에서도 업의 파동을 경험한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설하신 업은 생과 사를 넘어 이어진다는 가르침이다. 장하함경에서는 업이 깊을수록 드러나는 시기는 늦을 수 있으며 오히려 늦게 드러나는 업이 더 강한 결을 가진다고 하였다. 바람이라는 행위가 노년에도 나타나는 이유는 젊어서 억눌러진 욕망 때문이 아니라
전생에서 끊지 못한 욕정의 기운이 현생에서 늙은 육신을 빌려 다시 깨어나기 때문이다. 외로움이라는 감정, 남겨진 공허함, 나이가 들수록 깊어지는 허무감, 이 모든 것이 전생의 업과 만나면 마음은 다시 요동칠 수 있다. 이는 실패가 아니라 업이 때가 되어 드러나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금강경에서는 형상에 끌리는 마음은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설한다. 형상의 끌림이란 사람의 모습, 말투, 새로운 관심, 감정적 자극, 이런 외형적인 요소에 마음이 흔들리는 상태이다. 전생에서 형상에 집착했던 이들은 현생에서도 그 습이 남아있어 노년에 이르러 마음이 약해지고 삶이 조용해지는 순간 그 집착이 다시 머리를 들기 쉽다. 그래서 어떤 이는 평생 흔들리지 않다가 70이 넘어 갑자기 감정에 빠지고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것을 사람들은 정신을 못 차린다고 말하지만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전생에서 남겨진 형상 집착의 업이 마음의 틈을 타고 다시 나타난 것이다. 반야심경에서는 마음이 공하지 않으면 늙어서도 욕망의 파도는 잦아들지 않는다고 하였다. 마음을 비우지 못한 사람은 나이가 들면 마음이 오히려 더 흔들리기 쉬운 상태가 된다. 젊을 때는 일과 가족, 책임과 의무가 마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업이 드러날 틈이 적다. 하지만 노년이 되면 삶의 외부적 움직임이 줄어들고 내면의 공간이 넓어지면서 그동안 숨어있던 업이 다시 떠오른다. 이 떠오름이 바로 감정적 흔들림, 뒤늦은 집착, 새로운 인연 찾기, 관계 파괴의 욕망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움직임은 욕심 많은 성격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비워지지 않은 채 늙었기 때문이다. 반야의 지혜가 자리하지 못할 때 욕망은 늙은 몸에서도 계속 불을 밝힌다. 법화경에서는 욕망과 탐의 기운은 전생에서 끊지 못하면 생을 바꿔가며 계속 이어진다고 설한다. 노년의 바람을 피우는 사람은 전생에서 감정적 인연을 탐한 업을 고스란히 현생에 가지고 온 경우가 많다. 이 업은 젊을 때는 드러나지 않다가 이른을 넘어서 삶의 기운이 잔잔해질 때 다시 고개를 든다. 이때 바람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미처 완성되지 못한 업이 현생에서 결말을 내기 위해 일으키는 움직임이다. 그러므로 이를 도덕적으로만 바라본다면 그 깊은 뿌리를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 화엄경에서는 모든 감정은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은 과거의 인연과 업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하였다. 70대 이후에 나타나는 감정적 휩싸임은 현생의 외로움 때문이 아니라 전생의 매듭이 풀리지 않은 채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매듭이 흔들리면 사람은 이유 없이 새로운 인연을 찾고 감정에 기울고 이미 쌓아온 관계를 스스로 무너뜨리기도 한다. 이 모든 것은 지금의 상대 때문도 지금의 상황 때문도 아니며 자기 안에 오래전부터 존재하던 업의 흔들림이 노년에 드러난 것이다. 유마경에서는 욕망을 끊지 못한 이의 행위는 늙은 몸에서 오히려 더 강하게 일어난다고 하였다. 육신이 약해질수록 업의 기운이 더 직접적으로 마음을 흔들기 때문이다. 젊을 때는 육체의 힘, 사회적 관계, 바쁜 일상, 책임감,
이런 것들이 업을 누르고 있다. 그러나 노년이 되면 이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업과 마음이 정면으로 마주한다. 그 순간 전생의 욕업이 강한 이들은 자신의 힘으로 그 흐름을 제어하기 어렵다. 이 점을 알지 못하면 노년의 행동을 잘못된 판단으로만 보게 된다. 중하 함경과 증일하 함경에서는 욕망이 강한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그 욕망이 더 깊은 뿌리에서 올라온다고 했다. 세상이 조용해지고 삶의 속도가 느려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단순해질수록 사람은 자신의 내면을 더 많이 마주하게 된다. 이때 남겨진 업의 뿌리가 깊을수록 그 뿌리에서 올라오는 욕망도 강력하다. 그러므로 노년의 바람은 전생에서 이어진 업이 강하게 남아있는 이에게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노년의 흔들리는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행위를 보지 말고 그 행위를 일으킨 업의 방향을 보아야 한다. 업은 감정의 겉모습으로 설명되지 않고 그 뿌리는 전생의 경험에 있다. 전생에서 남겨진 업은 단순히 마음속에 잠들어 있는 기억이 아니라 의식의 밑바닥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며 때가 되면 반드시 모습을 드러낸다. 노년의 감정적 흔들림이나 이른 이후에도 벌어지는 불륜과 외도는 현생의 환경 때문이 아니라 전생에서 남아있던 업의 뿌리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 마침내 드러나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이 업을 이해하지 못하면 행위만을 탓하게 되고 원인을 바르게 보지 못한다. 장하 함경에서는 사람이 나이를 먹어도 마음은 전생에서 짓고 온 업 따라 움직인다고 설한다. 그러므로 지금의 정신 상태나 도덕성으로 늙은 사람의 행동을 판단해서는 안 되고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한 더 깊은 원인을 살펴야 한다고 한다. 전생에서 욕망에 기울고 감정적 인연을 탐하고 사람의 마음을 소유하려 했던 이들은 그 업의 결이 강하게 남아있어 현생의 육신이 늙었다고 해도 그 업의 힘이 약해지지 않는다. 오히려 육체의 힘이 약해지는 만큼 업의 힘은 더 직접적으로 마음을 흔든다. 금강경에서는 본래 실체 없는 마음에 집착이 쌓이면 그것이 업이 된다고 말한다. 집착의 업을 지닌 이들은 새로운 인연, 새로운 사람, 새로운 자극에 쉽게 끌린다. 나이가 든 후에 나타나는 바람도 사소한 호기심이나 순간적인 충동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생에서 집착이 강했던 이들의 마음에 묵혀있던 업이 갑자기 올라온 것이다. 이러한 사람일수록 마음이 조용해지는 노년기에 오히려 더 흔들리기 쉽다. 왜냐하면 바쁘고 복잡한 젊은 시절에는 업이 드러날 틈이 없지만 노년에는 업과 마음이 정면으로 마주하기 때문이다. 반야심경에서는 마음이 비워지지 않으면 늙어서도 번뇌는 잦아들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마음을 비우지 못한 자는 세월이 흘러도 욕망과 탐심이 사라지지 않는다. 노년의 외도나 바람은 탐욕이 강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비우는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업이 고요한 틈을 타 드러나는 것이다. 삶의 속도가 느려지고 책임이 줄어드는 노년의 시기에는 오히려 마음속 번뇌가 더욱 또렷하게 드러난다. 이 번뇌를 다스리지 못하면 사람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업의 방향으로 끌려가게 된다. 법화경에서는 과거의 인연을 끊지 못한 자는 늙어서도 그 인연이 다시 고개를 든다고 설한다. 이른이 넘어 벌어지는 바람은
새로운 사랑이 아니다. 전생에서 맺고 풀지 못한 인연의 찌꺼기가 현생에서 새롭게 발현된 것이다. 혹은 전생에 강하게 남겨진 세교의 업이 더 이상 눌러질 수 없을 만큼 자라 노년의 마음에서 터져나온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평생 바르게 살아왔어도 돌연 노년에 들어 감정적 관계에 빠지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흔들어 놓기도 한다. 이 현상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경전에서 말하는 업의 귀환이다. 화엄경에서는 일어나는 모든 감정에는 그 원인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한다. 노년의 흔들림도 그 원인이 있다. 외로움이 원인이 아니고 현재의 배우자 때문도 아니며 갑자기 욕망이 커진 것도 아니다. 뿌리는 전생이다. 전생에서 지어온 욕업, 감정적 인연의 집착, 사람에 대한 소유욕, 이런 업들이 현생의 삶 마지막 시기에 다시 올라오는 것이다. 이때 업의 파동은 평소보다 더 강하게 느껴질 수 있으며 사람은 자신의 의지를 넘어 그 흐름에 휩쓸릴 수도 있다. 유마경에서도 번뇌는 죄가 없는 자가 아니라 마음의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일어난다고 한다. 노년에 흔들리는 사람은 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혜보다 업의 힘이 더 강하기 때문이다. 오랜 세월 수행 없이 살아온 사람은 업을 눌러둘 힘이 없다. 그래서 노년이 되었을 때 그동안 숨어있던 업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사람의 판단력과 분별심을 흐리게 만든다. 이것이 바로 이른이 넘어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다. 중하함경과 증일하함경은 욕망을 끊지 못한 자는 늙어서도 욕망에 지배받는다고 강조한다. 그 욕망은 새로운 욕망이 아니라 전생에서 남긴 업의 반복이다. 그 업이 얼마나 강한가에 따라 사람의 노년이 평온할지 혼란스러울지가 결정된다. 그러므로 노년의 외도와 바람은 현생에서 갑자기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전생의 업이 남긴 그림자다. 그 그림자가 이른의 문턱에서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전생에서 지은 욕업은 사람의 생애 어느 시점에서든 모습을 드러낼 수 있으며 특히 노년에 들어 삶의 흐름이 느려지는 시기에는 오히려 더 강한 파도로 다가온다. 업은 외부 환경보다 내면의 고요와 더 긴밀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마음이 한가해지고 삶의 외부적 책임이 줄어드는 순간 그동안 숨어있던 업이 가장 선명한 모습으로 떠오른다. 장하함경에서는 욕업을 끊지 못한 이는 다시 태어날 때마다 그 업의 힘이 더욱 굳어진다고 하였다. 전생에서 가벼운 탐심을 가진 사람은 현생에서 적당히 억제할 수 있지만 전생에서 깊게 뿌리내린 욕업을 지니고 온 사람은 노년이라는 고요한 시기가 되면 그 업이 스스로 드러나는 작용이 더 뚜렷해진다. 왜냐하면 젊을 때는 사회적 역할, 가족, 직업, 해야 할 일들에 마음이 붙잡혀 있어 업이 드러날 틈이 없지만 노년기에 들어서면 마음의 방이 넓어지고 그 빈자리로 업이 스며들기 때문이다. 금강경에서는 마음을 속박하는 것은 몸이 아니라 집착이라고 설하였다. 집착이 남은 이들은 늙어서도 그 집착의 기운을 내려놓지 못한다. 전생에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타인을 소유하려 했던 업, 감정의 흐름에 사로잡혔던 업, 육체적 욕망을 끊지 못했던 업, 이런 집착들은 몸이 늙었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몸이 약해지고 삶이 조용해질수록 그 집착은 더 강하게 마음을 조여온다. 그래서 노년의 바람은 단순한 욕정이 아니라 전생의 집착이 마지막으로 흔들리는 순간이다. 반야심경에서는 마음이 텅 비어야 욕망이 자라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마음을 비우지 못하고 살아온 이들에게 노년은 마음이 텅 비어 있는 시기가 아니라 평생 쌓인 번뇌가 고요 속에 드러나는 시기이다. 마음을 닦아오지 않은 사람은 노년에 들어서 오히려 욕망의 기운이 더 뚜렷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때 사람은 자신이 흔들리는 이유를 외부에서 찾으려 하지만 실상은 오래전부터 내면에 숨어있던 업이 고요해진 마음에 떠오른 것이다. 법화경에서는 업은 반드시 결과를 낳고 그 결과는 때가 되었을 때 드러난다고 한다. 전생에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자, 욕망을 끊지 못한 자, 감정적 집착을 놓지 못한 자는 현생에서 그 결과를 겪게 된다. 그 결과가 젊은 시절에 나타나기도 하고 중년에 나타나기도 하고 노년이라는 늦은 시기에 드러나기도 한다. 특히 욕업이 강한 이들은 삶에서 여유가 생기고 책임이 줄어들며 마음이 느슨해지는 노년기에 결과를 더 크게 경험한다. 이때 나타나는 바람이나 외도는 새로운 잘못이 아니라 전생의 업이 완성되는 과정이다. 화엄경에서는 마음의 근본에 흐르는 업의 기운이 사람의 행동을 이끈다고 했다. 노년의 바람을 피우는 사람은 현생의 성격이 문제가 아니라 업의 방향이 삶을 끌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 업은 단순히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전생의 뿌리가 현생에서 움직이는 과정이기에 사람이 스스로 통제하기 힘든 경우도 많다. 한평생 반듯하게 살아왔던 사람도 이른이 넘어 갑자기 흔들리는 일이 생길 수 있는 이유다. 이 흔들림은 도덕적 결함이 아니라 업의 결이 강했던 이가 이제서야 그 업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유마경에서는 지혜가 없는 자에게 욕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욕망이 있는 자가 지혜를 가리지 못한다고 설한다. 즉, 욕망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것이 드러나는 것이다. 노년의 외도는 현생에서 우연히 일어난 실수처럼 보이지만 불교의 관점에서는 전생에서 끊지 못한 욕망의 기운이 더 이상 눌러지지 않아 마지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다. 이것을 알아야 노년의 흔들림을 이해할 수 있다. 중하함경과 증일하함경에서는 마음의 뿌리를 모르면 행동의 원인을 알 수 없다고 강조한다. 노년의 바람을 피우는 사람을 비난하기 전에 그 마음의 뿌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왜 그 시점에서 올라오는지를 보아야 한다. 마음의 뿌리가 욕업에 있고 그 업이 전생에서 이어져 왔다면 그 흔들림은 늦게라도 반드시 드러난다. 그러므로 현상만 보며 왜 저 나이에 그러는가? 라고 묻는 것은 가르침의 깊이를 보지 못한 질문이다. 전생의 욕업이 강했던 이들은 노년에 이르러 업이 최종적으로 드러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는 처벌도 아니고 실수도 아니며 우연도 아니며 부처님이 설하신 대로 업은 반드시 드러나고 그 드러남이 곧 소멸을 위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노년에 드러나는 바람의 업은 결국 한 사람의 삶이 어떤 인연 속에서 흘러왔는지를 보여주는 마지막 장면이다. 전생에서 욕망으로 얽힌 인연은 현생에서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으며 노년에 이르러
그 인연이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그 모습은 현생의 도덕적 기준으로만 판단하면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불교의 관점에서는 업의 마무리 과정이다. 반야심경에서는 모든 현상은 본래 공하다고 설한다. 그러나 공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이다. 욕망 또한 실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 감정과 기억과 집착이 얽혀 만들어진 흐름일 뿐이다. 노년의 욕망이 다시 솟구치는 것은 그 흐름이 마지막으로 소멸하려는 과정이며 그 과정에서 사람은 흔들림을 겪는다. 욕업이 강한 사람은 그 흐름이 깊고 오래 이어져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 영향력이 미친다. 법화경에서는 과거의 업력이 현재의 정신적 반응을 움직인다고 설한다. 노년에 갑자기 찾아오는 흔들림은 전생의 업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지막 힘을 내어 남은 기운을 모두 드러내는 과정이다. 이 마지막 흔들림이 한 사람의 행동을 통해 드러날 때 그것이 바람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인연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화엄경에서는 인연은 그 자체가 우주의 작용이라고 설한다. 전생에서 깊게 얽힌 인연이라면 현생에서도 그 흔적은 남아있으며 그 흔적은 한 번이라도 자극을 받으면 다시 피어오를 수 있다. 그것이 노년에 나타난다면 그 인연은 오래전부터 마음 깊은 곳에 잠들어 있었던 것이다. 고령의 나이에 흔들리는 이유는 세상의 욕망이 아니라 마음의 업 때문이다. 사람은 젊을 때에는 억지로라도 마음을 다스릴 힘이 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억제의 힘보다 업의 힘이 더 크게 작동하기도 한다. 억압했던 감정이 약해지면서 업의 흔들림이 더 쉽게 드러나는 것이다. 장하함경에서는 업이 깊은 사람은 후대에 이르러서야 그 업의 결과가 모습을 드러낸다고 설한다. 노년의 바람을 피우는 이는 갑자기 마음이 변한 것이 아니라 삶의 어느 지점에서 전생의 업이 성숙해 결과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젊을 때에도 비슷한 흔들림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그 시기에는 책임과 사회적 역할, 그리고 가정이라는 무게가 욕업의 표출을 막아주었다. 그러나 노년에 들어 그 무게가 사라지고 마음의 방어벽이 약해지면 억눌렸던 업이 고개를 든다. 이 모습은 흔들림이 아니라 마지막 업의 작용이다. 중하함경에서는 업은 반드시 소멸되거나 드러난다고 한다. 숨길 수도 피할 수도 없으며 시기가 되면 스스로 드러난다. 노년에 나타나는 바람의 업도 마지막 소멸을 위한 과정이며 그 과정을 통해 그 업은 더 이상 다음 생에 이어지지 않는다. 유마경에서는 번뇌가 드러날 때 그 번뇌를 알아차리는 것이 곧 수행이라고 설한다. 노년의 욕망이 흔들릴 때 그 흔들림을 따르는 사람은 업의 흐름에 휩쓸리는 것이지만 그 흔들림을 자각하는 사람은 업을 녹이는 길로 나아간다. 이른이 넘어서도 바람을 피우는 사람은 자각하지 못한 채 업의 흐름을 따라간 것이다. 욕망이 자신을 움직이는 줄 알고 있지만 사실은 업이 그 사람을 움직이고 있다. 반대로 욕망이 일어날 때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감정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업의 마지막 불길을 조용히 꺼낼 수 있다.
노년에 흔들리는 인연은 대체로 미완의 업이다. 이 업은 현생에서 다시 인연을 만들기 위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 남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타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결정적인 것은 그 흔들림을 어떻게 다루느냐이다. 바람을 통해 업을 이어가는가, 자각을 통해 업을 소멸시키는가. 이 갈림길은 노년의 마음가짐에서 완전히 달라진다. 이른이 넘어서도 마음이 흔들리고 삶의 흐름이 여전히 번민 속에서 요동치는 이들이 있다. 나이가 들면 욕망이 찾아들고 마음의 불길도 자연히 꺼질 것이라 생각하지만 부처님, 나이는 결코 업을 이기지 못한다고 설하셨다. 육신은 늙어도 전생에서 지은 업의 방향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흔들리고 그 흔들림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기도 하고 외로움이라는 감정으로 드러나기도 하며 때로는 관계를 파괴하는 욕망으로 일어나기도 한다. 장하함경에서는 사람이 늙었다고 해서 욕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욕망은 나이가 아니라 업의 세력에 따라 움직인다고 했다. 전생에서 색욕을 다스리지 못하고 감정에 휘둘리고 인연을 탐하고 사람의 마음을 소유하려 했던 자는 그 업이 남겨놓은 흔적이 현생에서도 남아있고 그 흔적은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마음 깊은 곳에서 다시 움직인다. 이 움직임을 사람들은 늙어서도 철이 없다, 나이를 먹어도 정신을 못 차린다라고 표현하지만 불교의 시각에서 보면 이는 업의 잔재가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금강경에서는 형상에 집착하는 마음은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이어진다고 설한다. 형상에 끌린다는 것은 눈앞의 감정, 눈앞의 관계, 눈앞의 사람이 주는 감정적 자극에 마음이 흔들리는 상태를 뜻한다. 이 집착은 나이가 들었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노년의 외로움과 허전함이 전생의 미진한 업을 다시 깨워 마음이 더 쉽게 흔들릴 수도 있다. 따라서 노년의 바람은 단순한 실수나 충동이 아니라 전생에서 끊지 못한 업의 씨앗이 늦게나마 다시 발아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반야심경에서는 마음이 비워지지 않으면 욕망과 번뇌는 늙은 몸을 따라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마음을 비우는 것이 수행자의 첫걸음이라면 마음을 비우지 못하고 살아온 자에게 노년은 수행의 완성기가 아니라 오히려 업이 폭로되는 시기이다. 젊었을 때는 감정의 파도와 의무의 무게 속에서 업이 깊이 숨어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외부의 의무가 줄고 마음이 고요해지는 순간 숨겨져 있던 업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 드러남이 곧 불륜, 외도, 필요 없는 인연 찾기, 늦은 감정의 집착, 이런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법화경에서는 짐승과 같은 욕망에 끌리는 마음은 전생에서 지어온 업의 힘에 의해 일어난다고 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끊기 위해서는 나이가 아니라 지혜가 필요하다. 업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깨닫지 않으면 반복된다. 이른이 넘어 바람을 피우는 사람은 현생에서 배움과 깨달음보다 전생의 미진한 업이 더 강하게 남아있음을 뜻한다. 어떤 사람은 50의 업이 드러나고 어떤 사람은 60에 드러나고 어떤 사람은 70이 넘어 나타난다. 그러므로 나이는 기준이 아니다.
오직 업이 때가 되어 움직인 것뿐이다. 화엄경에서는 인연은 원인이 있고 행동은 반드시 그 원인을 따른다고 했다. 노년에 발생하는 바람이나 외도는 새로운 인연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 세워진 인연의 씨앗이 현생에서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이 인연은 전생의 감정적 빚일 수도 있고 관계를 통해 정화되지 못한 업일 수도 있으며 혹은 전생에서 깊이 탐했던 감정의 잔재일 수도 있다. 이 인연은 몸이 늙었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업은 몸이 아니라 마음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다. 유마경에서는 욕망을 끊지 못하는 자는 그 욕망이 늙은 몸에서도 새로운 고통을 일으킨다고 하였다. 전생에서 잘못 쌓인 업은 육신이 쇠해질수록 더 깊이 마음을 파고들며 그 파고듦 속에서 사람은 판단을 잃고 현생의 관계를 흔들고 새로운 인연을 찾는 과오를 범한다. 그러나 이는 새로운 잘못이 아니라 옛 업이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중하함경과 증일하함경에서는 마음이 욕망에 끌릴 때 그 마음의 뿌리를 보라고 반복해서 가르친다. 바람이라는 행위는 뿌리가 아니다. 뿌리는 전생에 있다. 그 뿌리가 깊고 강할수록 나이가 들어도 흔들림은 더 크게 나타난다. 이것이 바로 노년에 바람을 피우는 사람이 생겨나는 불교적 이유이다. 전생에서 지어온 업은 사람의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작용하고 그 작용은 때가 되면 반드시 모습을 드러낸다. 어떤 이는 젊은 나이에 업이 드러나고 어떤 이는 중년에 흔들리고 또 어떤 이는 이른이 넘어 삶의 끝자락에서도 업의 파동을 경험한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설하신 업은 생과 사를 넘어 이어진다는 가르침이다. 장하함경에서는 업이 깊을수록 드러나는 시기는 늦을 수 있으며 오히려 늦게 드러나는 업이 더 강한 결을 가진다고 하였다. 바람이라는 행위가 노년에도 나타나는 이유는 젊어서 억눌러진 욕망 때문이 아니라 전생에서 끊지 못한 욕정의 기운이 현생에서 늙은 육신을 빌려 다시 깨어나기 때문이다. 외로움이라는 감정, 남겨진 공허함, 나이가 들수록 깊어지는 허무감, 이 모든 것이 전생의 업과 만나면 마음은 다시 요동칠 수 있다. 이는 실패가 아니라 업이 때가 되어 드러나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금강경에서는 형상에 끌리는 마음은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설한다. 형상의 끌림이란 사람의 모습, 말투, 새로운 관심, 감정적 자극, 이런 외형적인 요소에 마음이 흔들리는 상태이다. 전생에서 형상에 집착했던 이들은 현생에서도 그 습이 남아있어 노년에 이르러 마음이 약해지고 삶이 조용해지는 순간 그 집착이 다시 머리를 들기 쉽다. 그래서 어떤 이는 평생 흔들리지 않다가 70이 넘어 갑자기 감정에 빠지고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것을 사람들은 정신을 못 차린다고 말하지만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전생에서 남겨진 형상 집착의 업이 마음의 틈을 타고 다시 나타난 것이다. 반야심경에서는 마음이 공하지 않으면 늙어서도 욕망의 파도는 잦아들지 않는다고 하였다. 마음을 비우지 못한 사람은 나이가 들면 마음이 오히려 더 흔들리기 쉬운 상태가 된다. 젊을 때는 일과 가족, 책임과 의무가 마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업이 드러날 틈이 적다. 하지만 노년이 되면
삶의 외부적 움직임이 줄어들고 내면의 공간이 넓어지면서 그동안 숨어있던 업이 다시 떠오른다. 이 떠오름이 바로 감정적 흔들림, 뒤늦은 집착, 새로운 인연 찾기, 관계 파괴의 욕망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움직임은 욕심 많은 성격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비워지지 않은 채 늙었기 때문이다. 반야의 지혜가 자리하지 못할 때 욕망은 늙은 몸에서도 계속 불을 밝힌다. 법화경에서는 욕망과 탐의 기운은 전생에서 끊지 못하면 생을 바꿔가며 계속 이어진다고 설한다. 노년의 바람을 피우는 사람은 전생에서 감정적 인연을 탐한 업을 고스란히 현생에 가지고 온 경우가 많다. 이 업은 젊을 때는 드러나지 않다가 이른을 넘어서 삶의 기운이 잔잔해질 때 다시 고개를 든다. 이때 바람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미처 완성되지 못한 업이 현생에서 결말을 내기 위해 일으키는 움직임이다. 그러므로 이를 도덕적으로만 바라본다면 그 깊은 뿌리를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 화엄경에서는 모든 감정은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은 과거의 인연과 업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하였다. 70대 이후에 나타나는 감정적 휩싸임은 현생의 외로움 때문이 아니라 전생의 매듭이 풀리지 않은 채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매듭이 흔들리면 사람은 이유 없이 새로운 인연을 찾고 감정에 기울고 이미 쌓아온 관계를 스스로 무너뜨리기도 한다. 이 모든 것은 지금의 상대 때문도 지금의 상황 때문도 아니며 자기 안에 오래전부터 존재하던 업의 흔들림이 노년에 드러난 것이다. 유마경에서는 욕망을 끊지 못한 이의 행위는 늙은 몸에서 오히려 더 강하게 일어난다고 하였다. 육신이 약해질수록 업의 기운이 더 직접적으로 마음을 흔들기 때문이다. 젊을 때는 육체의 힘, 사회적 관계, 바쁜 일상, 책임감, 이런 것들이 업을 누르고 있다. 그러나 노년이 되면 이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업과 마음이 정면으로 마주한다. 그 순간 전생의 욕업이 강한 이들은 자신의 힘으로 그 흐름을 제어하기 어렵다. 이 점을 알지 못하면 노년의 행동을 잘못된 판단으로만 보게 된다. 중하함경과 증일하함경에서는 욕망이 강한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그 욕망이 더 깊은 뿌리에서 올라온다고 했다. 세상이 조용해지고 삶의 속도가 느려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단순해질수록 사람은 자신의 내면을 더 많이 마주하게 된다. 이때 남겨진 업의 뿌리가 깊을수록 그 뿌리에서 올라오는 욕망도 강력하다. 그러므로 노년의 바람은 전생에서 이어진 업이 강하게 남아있는 이에게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노년에 흔들리는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행위를 보지 말고 그 행위를 일으킨 업의 방향을 보아야 한다. 업은 감정의 겉모습으로 설명되지 않고 그 뿌리는 전생의 경험에 있다. 전생에서 남겨진 업은 단순히 마음속에 잠들어 있는 기억이 아니라 의식의 밑바닥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며 때가 되면 반드시 모습을 드러낸다. 노년의 감정적 흔들림이나 이른 이후에도 벌어지는 불륜과 외도는 현생의 환경 때문이 아니라 전생에서 남아있던 업의 뿌리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 마침내 드러나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이 업을 이해하지 못하면 행위만을 탓하게 되고 원인을 바르게 보지 못한다. 장하함경에서는
사람이 나이를 먹어도 마음은 전생에서 짓고 온 업 따라 움직인다고 설한다. 그러므로 지금의 정신 상태나 도덕성으로 늙은 사람의 행동을 판단해서는 안 되고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한 더 깊은 원인을 살펴야 한다고 한다. 전생에서 욕망에 기울고 감정적 인연을 탐하고 사람의 마음을 소유하려 했던 이들은 그 업의 결이 강하게 남아있어 현생의 육신이 늙었다고 해도 그 업의 힘이 약해지지 않는다. 오히려 육체의 힘이 약해지는 만큼 업의 힘은 더 직접적으로 마음을 흔든다. 금강경에서는 본래 실체 없는 마음에 집착이 쌓이면 그것이 업이 된다고 말한다. 집착의 업을 지닌 이들은 새로운 인연, 새로운 사람, 새로운 자극에 쉽게 끌린다. 나이가 든 후에 나타나는 바람도 사소한 호기심이나 순간적인 충동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생에서 집착이 강했던 이들의 마음에 묵혀있던 업이 갑자기 올라온 것이다. 이러한 사람일수록 마음이 조용해지는 노년기에 오히려 더 흔들리기 쉽다. 왜냐하면 바쁘고 복잡한 젊은 시절에는 업이 드러날 틈이 없지만 노년에는 업과 마음이 정면으로 마주하기 때문이다. 반야심경에서는 마음이 비워지지 않으면 늙어서도 번뇌는 잦아들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마음을 비우지 못한 자는 세월이 흘러도 욕망과 탐심이 사라지지 않는다. 노년의 외도나 바람은 탐욕이 강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비우는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업이 고요한 틈을 타 드러나는 것이다. 삶의 속도가 느려지고 책임이 줄어드는 노년의 시기에는 오히려 마음속 번뇌가 더욱 또렷하게 드러난다. 이 번뇌를 다스리지 못하면 사람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업의 방향으로 끌려가게 된다. 법화경에서는 과거의 인연을 끊지 못한 자는 늙어서도 그 인연이 다시 고개를 든다고 설한다. 이른이 넘어 벌어지는 바람은 새로운 사랑이 아니다. 전생에서 맺고 풀지 못한 인연의 찌꺼기가 현생에서 새롭게 발현된 것이다. 혹은 전생에 강하게 남겨진 세욕의 업이 더 이상 눌러질 수 없을 만큼 자라 노년의 마음에서 터져나온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평생 바르게 살아왔어도 돌연 노년에 들어 감정적 관계에 빠지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흔들어 놓기도 한다. 이 현상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경전에서 말하는 업의 귀환이다. 화엄경에서는 일어나는 모든 감정에는 그 원인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한다. 노년의 흔들림도 그 원인이 있다. 외로움이 원인이 아니고 현재의 배우자 때문도 아니며 갑자기 욕망이 커진 것도 아니다. 뿌리는 전생이다. 전생에서 지어온 욕업, 감정적 인연의 집착, 사람에 대한 소유욕, 이런 업들이 현생의 삶 마지막 시기에 다시 올라오는 것이다. 이때 업의 파동은 평소보다 더 강하게 느껴질 수 있으며 사람은 자신의 의지를 넘어 그 흐름에 휩쓸릴 수도 있다. 유마경에서도 번뇌는 죄가 없는 자가 아니라 마음의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일어난다고 한다. 노년에 흔들리는 사람은 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혜보다 업의 힘이 더 강하기 때문이다. 오랜 세월 수행 없이 살아온 사람은 업을 눌러둘 힘이 없다. 그래서 노년이 되었을 때 그동안 숨어있던 업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사람의 판단력과 분별심을 흐리게 만든다. 이것이 바로 이른이 넘어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다. 중하함경과 증일하함경은 욕망을 끊지 못한 자는 늙어서도 욕망에 지배받는다고 강조한다. 그 욕망은 새로운 욕망이 아니라 전생에서 남긴 업의 반복이다. 그 업이 얼마나 강한가에 따라 사람의 노년이 평온할지 혼란스러울지가 결정된다. 그러므로 노년의 외도와 바람은 현생에서 갑자기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전생의 업이 남긴 그림자다. 그 그림자가 이른의 문턱에서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전생에서 지은 요겁은 사람의 생애 어느 시점에서든 모습을 드러낼 수 있으며 특히 노년에 들어 삶의 흐름이 느려지는 시기에는 오히려 더 강한 파도로 다가온다. 업은 외부 환경보다 내면의 고요와 더 긴밀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마음이 한가해지고 삶의 외부적 책임이 줄어드는 순간 그동안 숨어있던 업이 가장 선명한 모습으로 떠오른다. 장하함경에서는 요겁을 끊지 못한 이는 다시 태어날 때마다 그 업의 힘이 더욱 굳어진다고 하였다. 전생에서 가벼운 탐심을 가진 사람은 현생에서 적당히 억제할 수 있지만 전생에서 깊게 뿌리내린 요겁을 지니고 온 사람은 노년이라는 고요한 시기가 되면 그 업이 스스로 드러나는 작용이 더 뚜렷해진다. 왜냐하면 젊을 때는 사회적 역할, 가족, 직업, 해야 할 일들에 마음이 붙잡혀 있어 업이 드러날 틈이 없지만 노년기에 들어서면 마음의 방이 넓어지고 그 빈자리로 업이 스며들기 때문이다. 금강경에서는 마음을 속박하는 것은 몸이 아니라 집착이라고 설하였다. 집착이 남은 이들은 늙어서도 그 집착의 기운을 내려놓지 못한다. 전생에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타인을 소유하려 했던 업, 감정의 흐름에 사로잡혔던 업, 육체적 욕망을 끊지 못했던 업, 이런 집착들은 몸이 늙었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몸이 약해지고 삶이 조용해질수록 그 집착은 더 강하게 마음을 조여온다. 그래서 노년의 바람은 단순한 욕정이 아니라 전생의 집착이 마지막으로 흔들리는 순간이다. 반야심경에서는 마음이 텅 비어야 욕망이 자라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마음을 비우지 못하고 살아온 이들에게 노년은 마음이 텅 비어 있는 시기가 아니라 평생 쌓인 번뇌가 고요 속에 드러나는 시기이다. 마음을 닦아오지 않은 사람은 노년에 들어서 오히려 욕망의 기운이 더 뚜렷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때 사람은 자신이 흔들리는 이유를 외부에서 찾으려 하지만 실상은 오래전부터 내면에 숨어있던 업이 고요해진 마음에 떠오른 것이다. 법화경에서는 업은 반드시 결과를 낳고 그 결과는 때가 되었을 때 드러난다고 한다. 전생에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자, 욕망을 끊지 못한 자, 감정적 집착을 놓지 못한 자는 현생에서 그 결과를 겪게 된다. 그 결과가 젊은 시절에 나타나기도 하고 중년에 나타나기도 하고 노년이라는 늦은 시기에 드러나기도 한다. 특히 요겁이 강한 이들은 삶에서 여유가 생기고 책임이 줄어들며 마음이 느슨해지는 노년기에 결과를 더 크게 경험한다. 이때 나타나는 바람이나 외도는 새로운 잘못이 아니라 전생의 업이 완성되는 과정이다. 화엄경에서는 마음의 근본에 흐르는 업의 기운이
사람의 행동을 이끈다고 했다. 노년의 바람을 피우는 사람은 현생의 성격이 문제가 아니라 업의 방향이 삶을 끌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 업은 단순히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전생의 뿌리가 현생에서 움직이는 과정이기에 사람이 스스로 통제하기 힘든 경우도 많다. 한평생 반듯하게 살아왔던 사람도 이른이 넘어 갑자기 흔들리는 일이 생길 수 있는 이유다. 이 흔들림은 도덕적 결함이 아니라 업의 결이 강했던 이가 이제서야 그 업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유마경에서는 지혜가 없는 자에게 욕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욕망이 있는 자가 지혜를 가리지 못한다고 설한다. 즉, 욕망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것이 드러나는 것이다. 노년의 외도는 현생에서 우연히 일어난 실수처럼 보이지만 불교의 관점에서는 전생에서 끊지 못한 욕망의 기운이 더 이상 눌러지지 않아 마지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다. 이것을 알아야 노년의 흔들림을 이해할 수 있다. 중하함경과 증일하함경에서는 마음의 뿌리를 모르면 행동의 원인을 알 수 없다고 강조한다. 노년의 바람을 피우는 사람을 비난하기 전에 그 마음의 뿌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왜 그 시점에서 올라오는지를 보아야 한다. 마음의 뿌리가 욕업에 있고 그 업이 전생에서 이어져 왔다면 그 흔들림은 늦게라도 반드시 드러난다. 그러므로 현상만 보며 왜 저 나이에 그러는가? 라고 묻는 것은 가르침의 깊이를 보지 못한 질문이다. 전생의 욕업이 강했던 이들은 노년에 이르러 업이 최종적으로 드러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는 처벌도 아니고 실수도 아니며 우연도 아니며 부처님이 설하신 대로 업은 반드시 드러나고 그 드러남이 곧 소멸을 위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노년에 드러나는 바람의 업은 결국 한 사람의 삶이 어떤 인연 속에서 흘러왔는지를 보여주는 마지막 장면이다. 전생에서 욕망으로 얽힌 인연은 현생에서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으며 노년에 이르러 그 인연이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그 모습은 현생의 도덕적 기준으로만 판단하면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불교의 관점에서는 업의 마무리 과정이다. 반야심경에서는 모든 현상은 본래 공하다고 설한다. 그러나 공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이다. 욕망 또한 실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 감정과 기억과 집착이 얽혀 만들어진 흐름일 뿐이다. 노년의 욕망이 다시 솟구치는 것은 그 흐름이 마지막으로 소멸하려는 과정이며 그 과정에서 사람은 흔들림을 겪는다. 욕업이 강한 사람은 그 흐름이 깊고 오래 이어져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 영향력이 미친다. 법화경에서는 과거의 업력이 현재의 정신적 반응을 움직인다고 설한다. 노년에 갑자기 찾아오는 흔들림은 전생의 업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지막 힘을 내어 남은 기운을 모두 드러내는 과정이다. 이 마지막 흔들림이 한 사람의 행동을 통해 드러날 때 그것이 바람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인연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화엄경에서는 인연은 그 자체가 우주의 작용이라고 설한다. 전생에서 깊게 얽힌 인연이라면 현생에서도 그 흔적은 남아있으며 그 흔적은 한 번이라도 자극을 받으면 다시 피어오를 수 있다. 그것이 노년에 나타난다면
그 인연은 오래전부터 마음 깊은 곳에 잠들어 있었던 것이다. 고령의 나이에 흔들리는 이유는 세상의 욕망이 아니라 마음의 업 때문이다. 사람은 젊을 때에는 억지로라도 마음을 다스릴 힘이 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억제의 힘보다 업의 힘이 더 크게 작동하기도 한다. 억압했던 감정이 약해지면서 업의 흔들림이 더 쉽게 드러나는 것이다. 장하 함경에서는 업이 깊은 사람은 후대에 이르러서야 그 업의 결과가 모습을 드러낸다고 설한다. 노년의 바람을 피우는 이는 갑자기 마음이 변한 것이 아니라 삶의 어느 지점에서 전생의 업이 성숙해 결과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젊을 때에도 비슷한 흔들림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그 시기에는 책임과 사회적 역할, 그리고 가정이라는 무게가 욕업의 표출을 막아주었다. 그러나 노년에 들어 그 무게가 사라지고 마음의 방어벽이 약해지면 억눌렸던 업이 고개를 든다. 이 모습은 흔들림이 아니라 마지막 업의 작용이다. 중하 함경에서는 업은 반드시 소멸되거나 드러난다고 한다. 숨길 수도 피할 수도 없으며 시기가 되면 스스로 드러난다. 노년에 나타나는 바람의 업도 마지막 소멸을 위한 과정이며 그 과정을 통해 그 업은 더 이상 다음 생에 이어지지 않는다. 유마경에서는 번뇌가 드러날 때 그 번뇌를 알아차리는 것이 곧 수행이라고 설한다. 노년의 욕망이 흔들릴 때 그 흔들림을 따르는 사람은 업의 흐름에 휩쓸리는 것이지만 그 흔들림을 자각하는 사람은 업을 녹이는 길로 나아간다. 이른이 넘어서도 바람을 피우는 사람은 자각하지 못한 채 업의 흐름을 따라간 것이다. 욕망이 자신을 움직이는 줄 알고 있지만 사실은 업이 그 사람을 움직이고 있다. 반대로 욕망이 일어날 때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감정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업의 마지막 불길을 조용히 꺼낼 수 있다. 노년에 흔들리는 인연은 대체로 미완의 업이다. 이 업은 현생에서 다시 인연을 만들기 위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 남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타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결정적인 것은 그 흔들림을 어떻게 다루느냐이다. 바람을 통해 업을 이어가는가, 자각을 통해 업을 소멸시키는가. 이 갈림길은 노년의 마음가짐에서 완전히 달라진다.